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초점, 마지막 초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는 삶, 특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일진데,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반하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집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반하우스 목사님이 10대 때 친구들하고 장난쳤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대 때 도시 한복판에서 친구들 몇이 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맞아 한 친구는 그러고, 한 친구는 아니야 그러면서 다 하늘을 쳐다보고 막 있는 거야.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가 있나 싶어서 다 모여서 전부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찾으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찾는 거야. 점점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은 거기서 싹 빠져나와서 이 밖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장난이야. 애초에 자기들이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모여서 막 하늘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예를 바나우스 목사님이 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다 겁니다. 그 안에 핵심이 없다는 거야. 애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진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따라서 모이는데, 아무리 그 안에서 오래 보아도 아무것도 없다. 오래 보아도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종교에 그런 면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도 예수님 이외의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색깔이 물론 조금씩 믿음의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옷을 사서 입을 때 혼방을 안 입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혼방을 안 입어. 혼방이 뭡니까? 울하고 화학섬유하고 합한 게 혼방이잖아요. 혼방. 그 양복을 입어도 이게 순모냐 아니면 혼방이냐 따라서 질도 달라지고 값도 달라져. 순모인 양복이 훨씬 가벼워요. 혼방이 무겁고. 근데 요즘은
이 화학 섬유가 발달돼 가지고 그것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혼방이 더 좋아지는 때도 있어요. 여하튼 섞인 거, 면과 뭐가 섞여, 저 화학 섬유가 섞인 거, 이거 혼방인데 성경에 혼방을 입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 입어. 그런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혼방을 입지 말라. 혼방 입지 말라. 이거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문맥이 있고 이 뜻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직역해서 그대로 하려고 했다가는 문제가 많아진다니까. 여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수함을 강조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가 종자가 아주 여럿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까지 한 종류의 포도만을 먹었어요. 이 검붉은 포도, 이 포도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은요 그 포도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청포도 같은 포도만 있어요. 근데 이 청포도 같은 포도는 씨도 없어. 처음에는 야 이게 더 좋나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한국 포도가 그리워져. 맛이 좀 달라요, 포도라도.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데 근처에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포도 종류를 한 20종류를 키워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 포도 종류, 이렇게 포도 종류를 20종류를 키우는데 그 포도 종류가 다르니까 8월 중순에서부터 포도가 나는데 10월 말까지 종류마다 수확 시기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 포도가 있어요. 캠벨이라는 종류죠. 캠벨. 그게 한국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가서 뭐 그때만 되면 가서 포도를 따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는 그런 과수원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과 때는 애플 피킹, 또 딸기 같은 거는 체리 피킹,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과수원에 가서요. 그 과수원에서 그 자리에서 따먹는 건 공짜야. 따서 용기에 담아올 때는 그것만 사서 와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싶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겐 이익이에요.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수확하는 게 제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따로따로 따는 게.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있는 걸 그냥 파는 거하고 수확해서 갔다가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는 값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따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지도 못해.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때마다 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 달라요. 포도의 종류가. 가서 실컷 먹고 사온 경우에 매년 가서 매년 1년에도 몇 번 가죠? 8월 달에 가고 9월 달에 가고 10월 달에 가면 되니까. 다른 포도를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종류의 포도를 심어요. 근데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거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또 10절에도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보통 쟁기를 끄거나 농사일을 할 때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이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를 가지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힘이 더 좋으라고.
두 마리를 할 때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서 하지 말라는 거야. 문제가 있겠죠. 벌써 보폭도 틀리고 뭐 힘도 틀리고 하니까. 근데 여기 핵심 내용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이방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섞이면 안 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삶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도 그것을 혼방을 입지 마라. 그럼 아마 우선 섬유 공장부터 문을 닫아야 될 것이며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입고 있던 옷 다 벗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성경 그 이해하는 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뚫고 들어오는 여지가 생겨요. 뚫고 들어오는 여지가. 몇 년 전에 소위 JMS라는 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었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지금 감옥에 갔죠.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게 이 유수한 대학에 내노라 하는 탑 클래스의 학생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교주라는 사람은 가방끈이 긴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 세상적으로 배움이 많은 친구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서 학업도 제치고 막 돈 벌러 다니며 앵벌이식으로 일을 해서 거기다 돈을 바치고, 심지어는 여대생들은 그 교주에게 몸을 드리는 것을 마치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요, 오늘날일 뿐만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다니까. 믿음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빠져드는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그러한 영적인 유혹들,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말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보다 더 설명을 했는데,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철학은 원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 그건 필레오라는 헬라어의 사랑한다는 말과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이 연결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소위 문과의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옛날엔 철학 하나였어요. 철학에다가 수사학에다가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 철학이 이 세상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 세분화되어 갔습니다. 철학이란 그 학문 자체가 세분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 있고 인문과학이 있어요. 자, 사회과학 쪽에서 보면 정치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법학도 있잖아요. 경영학은 사실은 경제학에서 나간 겁니다. 근데 정치학, 경제학, 법학에 보면 다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치학은요, 정치 철학과 정치 과학으로 나눕니다. 정치 철학과 정치 과학. 경제학도 경제 철학과 경제 과학으로 나눠요. 법학도 법 철학과 법 과학이 있어요. 과학은 어떻게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철학은 목표가 무엇이고 지향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철학이에요. 경제학의 목표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이런 것이 목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모든 경제학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일과 어떤 기업의 일을 보는 미시경제가 있고,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거시경제가 있고, 그런 그 미시경제 쪽에서 분파되는 게 경영학이에요. 법학도요, 법의 모든 제도가 있잖아요. 그건 다 이 과학이에요. 과학. 어떻게라는 거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 철학 공부가 돼야 돼. 왜 이 법이 있어야만 하고 이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법 조문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과 이 법이 떨어지고 나면 이 법은 마음대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원류가 철학이에요. 가장 원류가. 그 철학이 다 나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일반적인 철학이 아니고 헛된 철학, 속이는 철학. 그게 예수 믿는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었고, 다른 그 이후의 모든 교회도 그런 면이 스며들어오고 외부에서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뭐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배움이 많은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좀 더 사람들이 깊은 걸 찾고 진한 걸 찾고 뭔가 색다른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데 발을 들여놓게 되고, 소위 말해서 사탄의 손을 더듬는다고 얘기해요. 더한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사탄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게 바로 그 면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진짜가 있어. 진짜가 있어. 당신들은 진짜 가장 이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왜 겉핥기로만 성경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더한 거,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면에서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들은 우선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속이는 거. 헛되고 속이는 거라.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세련되고 유식한 것 같아. 거짓 선생들이 올 때는 그거 혹 넘어가요.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이 말씀 아십니까? 잘 모르지. 그럼 설명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알려줄 테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옛날에 JMS도 그렇지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있다가 거기서 성경 공부한다면 왜 거기는 갑니까? 뭔가 색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점점 2주, 3주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쌓아가요. 기성교회 이래가면서 기성교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뭐 어떻고 어디 문제 터졌고 뭐, 그리고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행태야.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쪽 성경 공부를 몇 주 하다 보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생소해. 그리고는 앞에서 목사 무슨 설교를 해도 에이 저게 사실일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지나자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작전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데서 그들의 마음을 끊어놓는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관점에 성경적 관점을 집어넣으려고 해. 자기들의 관점. 근데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갖다 쓴뿌리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속이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고 속이는 건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사람의 전통.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 전통이 생기냐면 어떤 특정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게 잘 맞고 좋아요. 그걸 지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환경 속에서 그 전통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면 그 전통도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돼. 근데 문제는 전통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안 바뀌어요. 바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안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특정한 환경과 시기에 좋았던 전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복음의 핵심도 아니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야. 전혀 엉뚱한 전통을 지키려고 해요. 가장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근한 예를 들으면 아직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 처음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거.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신발 벗고 오는 그걸 제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 맞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건 바뀌기를 원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고 올라온 걸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에 가도 교회마다 신발을 벗고 가는 게 많아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전부 신발 이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 기억나세요? 이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전부 거기서 신발을 벗어야 돼. 그럼 마룻바닥이 있고 뒤쪽에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방석 하나씩 들고 가야 돼. 아니면 방석이 미리 쫙 이렇게 바둑판처럼 있을 때도 있어. 근데 방석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럼 방석에 앉아요. 원래 신발 벗는 문화에서 그랬던 거야. 근데 어느덧 문화가 바뀌었잖아. 세상에서 들어갈 때 신발 벗는 문화가 없어졌는데 교회만 이제 그게 점점 예배 드리는 자리는 신발 신는데 여기만은 신발을 꼭 벗게 해. 그것도 일종의 전통이에요.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식당에 꼭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 많았어요. 지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이 의자에 앉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닥에 앉는 거 싫어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아파서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어디 거기 바닥에 앉습니까? 의자에 앉아야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왜 지켜야 되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전통이니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나 그 이후에 많은 교회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복음을 저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있던 일이 교회는 안 통하는 게 있죠.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 증명이 돼야 돼. 경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의학도 마찬가지잖아. 경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한의학은 그게 아니에요. 직관으로 가는 게 많아요. 서양 의학은 경험돼야 돼. 다른 모든 학문도 경험돼야 돼. 증명 가능해야 돼요. 놀라운 발견 다 증명해야 돼.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성경에 있는 거는 하나도 증명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기적이 연속이야. 근데 기적을 계속 인정하지 않게 돼.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면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걸로 믿음을 변질시켜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이 초등학문이라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Elemental Spiritual Forces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Elemental Principle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원리. 그걸 가지고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야. 영들의 이 세상의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악령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냥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지금 영어 성경에 보세요. Spiritual Forces라고 되어 있어요. Elemental Spirit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 이단 사이비가 그냥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참 신천지가 강하게, 광주가 제일 강했어요. 하여튼 신천지가 강하게 막 이 추수권이라 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싸우는데 그러다가 완전 그 추수권을 우리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새가족 훈련이라든가 우리 행복한 만남,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그 추수꾼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얘기하면 달라요. 점점 얘기하다 보면 탁탁 튀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다가 결국은 몇 주 있다가 아니다 싶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아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상담소에 보내서 그 상담소에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담소에 교회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담소에 전담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맡겼는데, 그 상담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면요, 처음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바른 성경적 그 진리로 바꾸려고 가르치면 처음엔 전혀 안 들어간대. 전혀 안 들어간대. 그냥 탁탁탁 튄대. 근데 이틀에서 3일 정도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무슨 이 버블이 팡 터지듯이 갑자기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펑 깨어난대. 갑자기 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딱 깨어난대.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딱 깨어나서 보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이단 종파에서 가르치던 것이 얼마나 조악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일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걸 믿었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쓰여요. 나는 아니다? 아니요. 거기서 한 몇 주만 교육 받아보십시오. 점점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매이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전도하러 가겠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갑자기 탁 튀는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었나, 이 생각이 그때 비로소 드는 거예요. 이게 있기 전까지는요, 신천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교회 와 있어도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생각, 불평, 불만, 이것이 안 없어져요. 그 상담소에서 훈련을 받고 완전히 그 잘못된 풍선이 터져야 그 다음에 제대로 와서 앉으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그들도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걸 그들은 말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주가 있으니까.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폄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왜곡해서 믿게 하고 교주를 섬기게 하니까 그 교주에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야. 완전히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다. 사로잡는다,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로잡아요.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떠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떠나. 두려워서. 만약에 여기서 떠나면 당신의 삶에 큰 재앙이 있을 거야. 심지어는 죽을 거야. 완전히 다 망하게 될 거야. 당신 가정도 파탄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못 떠나게 만드는 거야. 노예로 만들어. 어떻게 그 청년들, 그 부모들이 애타게 막 찾아가서 끄집어내와도 결국 그걸로 또 가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일단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이제까지 내가 속해 있던 가정, 속해 있던 사회, 속해 있던 직장, 사업 다 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그리고 거기에서 합숙을 하거나 다 들어가요. 완전히 거기서 메인 생활을 하게 돼. 근데 이단도요, 망하기도 합니다. 교주가 죽거나. 우리 교회 그때 저 밑에 하나 이단교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 힘이 빠졌어. 왜냐하면 저거 짓고 나서 교주가 죽었어.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야.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주일날 와서 자기네 전도했다니까. 처음에는요. 교주가 죽었어. 교주가 죽거나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이제 망합니다. 그럼 거기 믿던 그 이단을 쫓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단 그룹으로 갑니다.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미 그들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 집단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비참한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바르게 제대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 8절에 보세요.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당함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따름은 두 가지라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을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 않으면, 매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찾을 때 비로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저는 귀신을 쫓는 일을 제가 믿을 때 초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쫓을 것도 아니야. 예수님만 믿게 하면 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걸 위해 노력했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한 여자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막 찬송 틀어놓게 하고 매일 말씀 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귀신이 그러더래. 야, 누구누구야,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떠나더래. 그거 떠나더래요. 그래서 전 그 다음부터 귀신 쫓는 거 골치 아파. 안 해도 돼. 예수님만 믿게 하면 돼. 예수님만. 오직 그 초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만이 제대로 증거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다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야. 어느 교회나 다른 교회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단은 아니, 우리만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주만 따라야 돼. 그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9절 10절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님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체에 거한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영지주의. 하나님이, 신이 육체에 있을 수 없어. 영지주의는 신이 육체에 계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고,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는 오직 축복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구약에서 축복은 가나안 땅에만 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샬롬의 축복, 모든 삶의 천국의 복을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거길 가는 면도 있어요. 천국이 바로 그와 같으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면도 있는데 현재로도 그 가나안 땅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누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에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마치 가나안 땅과 같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좋은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자꾸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설교할 때 보세요. 그런 얘기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면 돼.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보면 돼.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것이 신약적 관점으로 되돌아볼 때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 오직 하나님을 봐야 돼. 다윗, 아브라함 그 사람 다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일 뿐이야. 이번에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누구야? 그 갈렙의 신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갈렙처럼, 갈렙이 헤브론 달란 것처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건 우리가 차지하겠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니까. 근데 그 앞에 갈렙을 거기까지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잊어버린 거예요. 갈렙이 85세인데 왜 강건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땅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이까지 살아야지.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직까지 여러분이 나 잘났네 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그걸 보려면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 볼 때 기가 막힌 비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질 때 비로소 그 중심에 모든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그렇게 될 때에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생활이 괴롭고 힘든데요.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뭐하고 정말 비슷하냐면요, 재활훈련하고 비슷해. 재활훈련.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기부스를 하죠. 한 석 달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 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굳어서 굽어지지도 않아요. 굽어지지도 않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재활훈련 해야 돼. 근데 재활훈련이요, 뻣뻣한 다리를 재활을 한다고 가면 그 물리치료사가요 되게 아프게 해요. 막 강제로 이 다리를 구부리고 피고 하잖아요. 아파 죽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야 다리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팔이 살아나니까. 그게 재활훈련이에요. 아파도 해야 돼. 그래야 자유로워지니까.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의 괴로움은 영적 재활훈련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괴로운 거야. 이것이 지나고 나서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면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고 더 좋은 게 돼. 제가 요새 운동하면서 계속 운동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게 가끔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걸 하십니까? 하루에 몇 킬로씩 뛰니까 어떻게 힘든 걸 하십니까?
매일 힘들다고 느끼면 못해요. 하다 보면 안 힘들어요. 하다 보면 안 하면 힘들어져요. 안 하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편합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재활훈련도 그렇게, 영적 재활훈련이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고 살다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들어. 처음에는 마치 곰배팔 굽은 것처럼 굽은 팔을 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힘든 일이지만 3주, 한 달, 2달 계속 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힘들지 않게 돼. 힘들지 않게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내게 복된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옛날 삶으로 안 돌아가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면이 다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 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리만 자유로워지면 돼? 팔도 자유로워져야지. 목도 자유로워져야지. 모든 면에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힘든 면이 있어요. 나름대로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훈련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생활이 훨씬 좋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좁은 길로 가라, 그 말과 똑같은 거야. 처음에는 좁고 협착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의 종착역은 천국이라니까. 이 세상의 평탄한 길은 그냥 굽은 팔대로 그냥 사는 거야. 편하게, 안 괴롭고. 그 길의 마지막은 자유함이 없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너무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예수님만 찾으세요.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풍성함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